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봉독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돌아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뭐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야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입다가 암몬 왕과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좀 평화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먼저 사자를 보내고 왜 우리 땅을 공격하고 침범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전하죠. 그러자 이제 암몬 왕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입다에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은 원래 우리 땅이니 내놔라. 평화롭게 다시 내놔라.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게 된 그 모든 과정의 역사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지 300년이나 됐는데 왜 이제 와서 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판결을 맡기는 그 입다의 고백으로 그 입다가 전하는 말을 끝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에 이 암몬 왕은 입다가 한 말을 이제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입다가 한 말입니다. 암몬 왕이 한 말은 니네가 점령하고 있는 그 땅 돌려달라. 그 말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긴 내용의 모든 부분이 입다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어떤 말을 한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어떻게 그 광야를 지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요단 동편까지 들어와서 지금 그 땅을 점령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모든 역사에 대해서 입다가 정확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그 성경에 기반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반해서 암몬 왕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입다가 한 말은 그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몬 왕에게 이제 묻기를, 이제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죠. 그래서 만약에 그 그모스 신이 니네한테 준 땅을 니네가 차지하지 않겠냐?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한 거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혹시 입다에게 가지고 있었던 편견 같은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장 앞부분에 입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입다는 이제 큰 용사였다. 그리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그 집안의 다른 형제들, 이제 길르앗의 부인의 아내들이 입다를 쫓아냈기 때문에 입다는 돕당에 거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입다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잡류들이었다. 이런 말로 인해서 우리가 입다를 마치 좀 이렇게 거칠고 또 배우지 못하고 그런 잡류들과 함께 어울려서 건달 패거리짓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혹시 오해한 게 없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입다가 큰 용사였고, 그리고 입다에게 몰려와서 지금 함께 생활하는 그 잡류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그 땅에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그런 엄청난 이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다를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로 입다를 삼으려고 할 정도였으니 입다가 그 돕당에 거하면서 날린 어떤 명성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떤 입다를 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됐겠죠. 근데 오늘 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리고 평화롭게 지금 암몬 왕과 어떻게 보면 대화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입다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는가, 그걸 조금 엿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입다가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조금 더 틀림없이 자세하게 잘 고백을 하는 걸 보면 입다의 가슴 속에, 입다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입다가 그 암몬 왕에게 했던 얘기 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거주한 지가 한 300년이 됐는데 왜 이제 와서 이걸 달라고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 요단 동편을 점령한 그 시간이 벌써 한 300년이라는 시간이 정도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기 시대, 이미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월이 흐르는 시간 동안 어떤 명절이 됐건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어떤 사건들이 역사가 됐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그 모든 여정의 사건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 이 지금 입다 시대까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었죠. 그러나 입다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달되려 온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 암몬왕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걸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품고 있는 입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달랐다라는 거죠. 길르앗의 장로들은 단지 입다의 어떤 외적인 능력, 힘, 그가 가진 것을 이용해서 그가 가진 그런 것들만 눈에 보았기 때문에 그를 길르앗의 머리로 세우려고 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신 이유는 그가 가슴속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하나님 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입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게 그 마지막 그 암몬 왕에게 전한 말 중에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아멘. 자신이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판결을 맡기는 그 고백으로 이 자신의 고백을 끝마치는 걸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저를 목사로 세우신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또 목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각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교회의 장로로 혹은 사역자로, 권사로, 어떤 직분자로 아니면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무엘이 다윗 왕을 이제 세우러 그 아버지 집에 찾아갔을 때 그 형들의 모습이 사무엘 눈에는 왕처럼 보였죠. 왕이 될 사람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 참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한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출애굽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의 땅까지 지금 온 그 모든 과정, 그것을 잊어버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의 가슴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입다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고백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기는 신앙의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장로들이 본 입다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신 입다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우리의 모습을 너무 신경 쓰고 가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며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가 더 신경 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